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는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허무하지요. 저는 사도행전 2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은 마음의 감정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기독교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훌륭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사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을 보면은 22장부터 지금 읽은 26장까지의 바울의 행적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흔적입니다. 그 긴 내용 가운데 그거를 정리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바울은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2년 이상 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적어도 팔레스틴이라는 지방에 머물렀는데 죽도록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밖에서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 행적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바울로 말미암아 얼마나 소아시아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방에 교회가 많이 섰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양반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2년 이상 머무르지만은 재판만 계속될 뿐 결과적으로 뭐냐? 실패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죽을 쓴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홈그라운드인데. 그래서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디 갔냐? 그렇게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전도의 사역은 비참했습니다. 물론 전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울의 전도에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오늘 여기에 베스도가 하는 말처럼 너 미쳤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커녕 모욕과 질책만 받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심지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던져도 성령이 임하고 몸에 질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22장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바울이 한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제가 그냥 열심히 뒤져본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뭔데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가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아그리빠가 비난을 했대요. 그때 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한 말은 적은 말이라는 거죠. 바울이 한 말은
별 볼 일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적은 말. 원문적으로는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 힘없는 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나 없나 열심히 뒤지고 재판을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희한한 것은 뭐냐? 그 적은 말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압도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껏 한다는 말이 너 미쳤다. 그리고는 전부 다 돌아서서 하는 말은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응하거나 변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팔레스틴 당대의 실력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대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팔레스틴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적은 말에 그들이 다 눌렸다는 것입니다. 왜 눌렸을까? 바울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설교도 좀 지루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 가운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다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설교에 졸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졸았으면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바울의 적은 말에 그들 모두가 압도를 당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바울은 무죄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심하고 결심하고 다 가로막아 섰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의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적은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어눌한 말에 재간이 없고 순서가 맞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 말에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은요, 무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없다 이 말씀이죠. 힘이 없어요. 바울의 적은 말과 내 말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우리 슬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슬픈 일이 났어요. 탄식할 만한 일이 났습니다. 미국 정부 전체가 다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그 하나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똑바른 말을 제대로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 세상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립니까?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바울은 비록 그는 죄수의 몸으로 섰지만은 그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때 적은 말이라고 얕보면서도 그 말에 전부 다 고개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적은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적은 말의 힘은 세 곳에서 나타납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말하는 걸 가만히 주목하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적은 말의 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힘과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입을 통해서 창조주의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권위도 창조주의 말의 권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주의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어눌하고 동서남북이 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상하게 거기에 힘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듣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도 허물허물 녹아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러한 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를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와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예?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오죽하면 청개구리 4개가 다 나왔겠습니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저도 어릴 때는 철 없을 때는 정말 청개구리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도 저는 절에 가고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천국 갔어도 더 회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님 죄송하다고. 이제야 철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그러고 싶었어요, 그때는. 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은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은 반드시 거기는 힘과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적은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께 붙잡힐 때였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에서도 그 많은 권력자들과 실력자들 앞에서 그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께 붙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적은 말, 내 보잘것없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가 말할 때에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보면요,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면서도 바울이 말할 때에 그게 쭉 빨려 들어갔어요. 희한하게. 왜요? 막 욕하면서도 바울이 말할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쭉 빨려 들어갔다니까. 왜요?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바울의 그 담대함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말의 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십자가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해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속임수요 거짓이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말이라고 해서 그게 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어눌하고 두서가 없어도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붙잡혀서 나오는 말은 나를 그 앞에 굴복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전능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능자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전능자의 말과 힘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성애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금년 혹은 내년 사이에 110쌍 정도의 동성애 결혼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300만 명이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본물 터지듯 결혼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국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먹히겠냐고. 저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라고. 동물들 가운데 동성애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물들 가운데 동성애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 원숭이가, 진화론자에게는 원숭이가 그들의 조상인데 그 원숭이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원숭이 가운데는 동성애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어디에만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동성애라는 그 자체는 이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자연의 이 순리를 거스려가지고 살아남은 존재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가뭄에 이렇게 시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슈퍼 엘니노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데는 막 홍수가 나버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창조의 질서를,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폴루션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연의 순리를 보면은 동성애는 지금 영리로 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두서가 없고 질서가 없고 적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붙이고 권위가 능력을 붙일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인권이라는 말로 덮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말이 정말 미약하고 한 여인의 말이요, 한 남자의 말이요, 이 사회에서 이름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거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교과서 안에도 지금 들어옵니다. 이제는 교과서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대사회적인 내용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능자의 말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비록 베스도와 아그리빠처럼 비난하고 아니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데 지금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적은 말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말 힘이 없지만은 당당하게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십자가와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앞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어코 로마에 안 가면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가만 앉아 있어도 바울이 저절로 로마 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적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든지 똑바로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회만, 우리의 이웃만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의 미래도 바로 정확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적은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열기 위해서도 우리는 적은 말의 힘과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